자,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5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문득. 그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든. 그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그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하나님 하면 뭘 떠오르는가. 그게 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왜 매사 그게 먼저 떠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소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능히 견딥니다. 이겨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 좋게 하실 거를 믿어지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이 중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아니면 약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낙심을 해요.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건 소망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이제 환경만 보이는 거죠. 거기 일하실 하나님 기대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뭐 시험 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제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좋으신 하나님이 좀 떠오르게 해달라.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인생 문제 해결해달라, 밥 먹고 살게 해달라, 뭐 공급해달라, 뭐 그런 것보다 필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어떤 인생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으신 하나님 그 생각만 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 34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자,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참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가 그분께 대한 감사, 찬양, 그런 거 일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며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말이 모자라도 못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다윗이 이제까지 지내온 세월이 그렇게 좋기만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상당 기간을 뭐 죄인도 아닌데 도망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뭐 삶과 죽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만약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래 계속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높여드리면 우리나라 큰 복이 올 겁니다.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따르면, 그렇게 예배드리면 정말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뭐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자꾸 저 사람 좋은 분이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쁘게 못하지. 그 사람에게 좋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자꾸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봐요. 어차피 나쁜 사람들이 듣는 건데 그렇게 좋게 해줄 리는 없는 거거든. 그렇겠죠. 전에 그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난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영화 평론가가 얘기한 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화 그런 영화래요. 어떤 그 범인이
그 어린 소녀를 납치를 한 거예요. 그럼 나쁜 맘 먹고 납치한 거죠. 뭐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든지 어떻게. 그런데 그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납치를 했으니까. 근데 그 소녀가 자꾸 그 범인한테 좋은 아저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고 그냥 막 멋있다고 그러고 그냥. 그리고 그게 자꾸 뜨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거야. 그 아이한테 굉장히 아주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영화가 그렇답니다. 그게. 세상 만사가 그런 거예요. 좋다 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예. 나쁘다 하면 한없이 나쁜 거고. 우리 그 승희도 옛날에 그냥 아주 좋다 잘한다 하니까요. 그때부터 공부도 잘하고요, 설거지도 잘하고요, 그냥 옷도 자기가 다려 입고요, 예, 교복도 그 개 목욕도 잘 시키고요, 잘하더라고.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좋은 길이 열립니다. 좋으신 분이 좋은 길 인도하시지 좋으신 분이 나쁜 길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 교회 또 협회 또 개인 여러분 모두 다 좋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믿으니까 실족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으니까. 그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있거든요. 누군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면 다 원인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희망이 없거든. 그럼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다. 결국 내 걸음을 넓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럼 결국 좋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끝까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만약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랴. 너 있을 것을 내가 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공급지 않겠느냐? 너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안 하시겠느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죠. 만약 누군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셨죠. 그 짝을 안 주겠냐는 거지. 그렇죠. 있어 어디 갔어? 그렇죠. 일자리가 없다. 그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럼 일자리에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 굶으란 말이에요. 그래. 일하기가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얘기 속에는 일자리 주겠다는 얘기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 분들은 해결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께 기대가 있는 사람은 더욱더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그러시죠. 그럼 그분께서 나의 허락한 날 동안 건강 주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믿어지고 주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사님. 그 요새 뭐 두 개를 보이더니 이제 도로 하나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인다. 감사하죠. 그렇게 믿으면 인생에 힘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매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거든요. 노화를 당긴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이 노화를 당긴다는 건 건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 이제 전투에서 그 노수를 만드는 화살을 당기면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그 장수들이 그러고 그랬는데 그 다윗에게 당겼다는 건 건강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사무엘하 22장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언제나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확신시켜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내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내 바위냐?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 확신. 그러면 바위 뒤에 숨으면 누가 뭘 던져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는 거지. 이 바위가 중요한 거예요. 바위 뒤에 숨으면요 총알이 날라와도 튑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지금 환경에 종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것만 수시로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이 순간 내 지금 방패가 나의 방패가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가 방패 삼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도 분명히 수시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보통 보면 그래요. 잘 되는 집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칭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칭찬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집안은 잘 된답니다. 부부도 이상적인 사이는 서로 칭찬해 주는 사이예요. 남편은 부인 칭찬하고 부인은 남편 칭찬하고. 저는 신문에 보니까 그 두 부부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남편은 영화 감독이에요. 부인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야. 부인은 영화 제작, 남편은 영화 감독. 두 부부가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얼마나 상대를 그렇게 해주는지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만큼 훌륭한 영화 감독이 없대. 그래 남편이 또 뭐라 하냐면 우리 부인만큼 영화 비즈니스에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공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서로 헐칭할 때 깍두기지 감독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뭐 되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인도자와 사역자를 칭찬하고 목회자는 성도 칭찬하고 그럼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근거가 되는 게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죠. 용서도 좋으신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는 좋게 해결할 거라는 그 근거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흔들려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대신 관계가 분명하면 대인 관계도 원망해집니다. 말라기 3장 14절 15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 소리 듣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셔요. 그 생각이 없으면 또 괴로워하셔요. 방금 이 말씀이 나왔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창성하고요.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괴로워하십니다. 너무 괴로워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복이 오다가도 멈춰요. 스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자꾸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요. 좀 살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세상 사람이 더 복받는 것 같아. 더 앞서가는 것 같아. 더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같아. 더 좋은 아파트 사는 것 같아. 그게 더 잘 풀리고 세상 사람 더 복받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잘하는 말이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해하무기가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다 원망 나올 만한 소지가 있을 때, 그렇게 안 되는 일만 벌어진 것이 보일 때, 그때도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적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건 내가 기억했다? 갚아줄게 그 말이죠. 갚아줄게 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기록까지 해놓으셨다는데 그게 어디 가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문제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그분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좋으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런 말은 전부 기록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드려.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22장 44절에서 47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네, 4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비록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끝까지 높이고 찬양하면 그러면 그분께서 내 풍성이 뭡니까? 소문을 좋게 하셔서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순복하고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게 만들어가지고. 참 감사하네 그 말이. 너무 소망적이네. 나에 대해 소문 좋게 나셔서 우리 협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좋게 나게 하셔서 그들이 그 풍성을 듣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51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네,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본인은 물론 후손까지 다. 이 세상이 주는 축복은요 대부분 다 당대입니다. 당대.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 때까지 계속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이제 100대 부자 좀 잘 산다는 사람 100명을 선출해가지고 조사한 게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자인 사람은 10명도 안 된답니다. 기업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럼 뭘 말합니까 그게? 모든 세상의 축복은 당대에 대부분 끝난다는 거죠.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처럼 누군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 당대는 물론이고 후손, 자손만대까지 계속 복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확실히 알아지고 그 하나님 확실히 믿어질 때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만났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 만난 기쁨, 그런 하나님 만난 감사, 그런 하나님 만난 감격,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6분. 세상에 귀한 것 세상에 귀한 것 예수님 한 많아도 분뿐 예수님 한 분.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세상에 값진 것 예수님 한 많아도 분뿐 예수님 한 분. 예수 예수 밖에 다 귀한 것 없도다. 귀한 것 없도다. 누구든지 생명 주 누구든지 생명 주 예수는 귀한 분. 예수는 귀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믿는 자 사랑 복었네. 믿는 자 복었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믿는 자 사랑 복었네. 믿는 자 복었네. 세상에 친구들 세상에 친구들 예수님 한 많아도 분뿐 예수님 한 분.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세상에 어려움 예수님 많아도 한 분뿐 예수님 한 분. 예수 예수 나의 생각 나의 영원한 내 친구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참된 사랑 예수는 귀한 분.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믿는 자 사랑 복었네. 믿는 자 복었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믿는 자 사랑 복었네. 믿는 자 복었네. 믿는 자 복었네.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추가로 주신 말씀 좀 듣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그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멋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뭐 좋은 게 있습니다만 그 찬양할 때 참 멋있는 거예요. 늘 다윗은요,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늘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 결과 하나님 결국 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이 합했다.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기회만 되면 찬양을 많이 올리세요. 예. 뭐 혼자 올릴 때는 곡조 박자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그야말로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을 당하든 겪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결국 그 일을 찬양할 거리를 만드세요. 간증거리를 만드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면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찬양할 일로, 감사할 일로, 간증할 일로 만드신다니까요. 그걸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걸 통해 가지고 간증 듣기를 원하시고 찬양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찬송은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감사의 말도 포함되고요, 믿음의 말도 포함되고요, 주님께 대한 소망 모든 게 포함됩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구원의 날이 와요. 사무엘하 22장 5절 6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 절대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결국은 해피엔딩이고 전화위복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한번 해서 해피엔딩, 전화위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나머지 일처리는 주님이 하세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이제 왔다는 것은, 그걸 허락하셨다는 건 그분께서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제하실 때는 그 일을 통해 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 일 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 하면 내가 내 일을 할게.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가지고요. 가지된 우리는 농부 대신 아버지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럼 일 처리는 농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다 하죠. 김 맨 건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죠. 거름 주는 건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농약은 누가 뿌려요? 농부가 합니다. 다 농부가 하지 나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지 않잖아요. 다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분이 하게, 가지가 뭘 나서 농약 뿌리려고 그래. 가지가 무슨 거름을 줘요. 가지가 무슨 김을 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힘이 받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그게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그걸 힘을 못 내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커 보이고.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등에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예배 성공하다 보면 저절로 힘이 오거든요. 저절로 맡겨지게 되고 저절로 내려놔지게 되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또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8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내려놔지면 오직 그분께만 아뢰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늘 기초를 흔들어서라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의 기초를 흔들어서라도. 그래서 여리고성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토가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흔들어서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이 흔들렸으니까 무너진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요, 무슨 일이 되려면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되죠. 그죠?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는 내 마음에 먼저 진동이 옵니다. 진동이 와요. 지내보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진동을 막 주셔. 일이 되게 하시더라고. 마음이 따라줘서 하니까 피곤치 않지. 계속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16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억울한 거, 누명 다 벗겨주신답니다. 아니, 아멘만 하세요. 사무엘하 22장 49절.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한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네,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로부터, 괴롭게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건져주신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면 돼요. 잡으면 됩니다. 그럼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밝혀질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바라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날 축복하실 분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밝은 일이 일어나요. 빛이 비치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든 간에 어떤 난관에 있든 간에 결국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낭낭창창입니다.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비록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피하면 그럼 일단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패니까. 방패는요, 거기 누가 숨었든 간에 일단 보호하죠. 그죠? 너는 기분 나빠 안 보호해. 그러지는 않아요. 방패는 일단 그 뒤에 숨으면 다 일단은 보호하는 거예요. 방패 기능이 보호 기능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방패시를 하는 거, 내가 너희 큰 방패고 상급이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 뒤에 숨으면 그러면 보호되게 돼 있어요. 방패는 보호 기능이, 찌르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방패를 누가 찌릅니까? 그렇죠? 방패는 일단 대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좌우지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죠.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오니까 보호가 되잖아요. 그죠? 보호가 되잖아요. 살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럼 보호되고 이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무조건 예배 자리로 와야 됩니다. 예배는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피하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날개 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사무엘하 22장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면 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걸음을 넓게 되고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무엘하 22장 40절.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네, 그러니까 인생에 전쟁이 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지금요. 네.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웠다는 건 전쟁이 온다는 것은 그걸 해결할 능력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이 있어요. 그래 좋아요. 세상은 해결이 없거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내게 무엇이 맡겨졌다는 것은, 어떤 일이 맡겨졌다는 것은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 이재용이도요,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 오잖아요. 그럼 이재용이 맡겨지죠. 그러면 해결 능력도 같이 와요. 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숙제같이 여기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해결 능력도 주시겠구나.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너무 이제 벅찬 이제 오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해결하시려고, 명성 얻게 하시려고, 칭찬받게 하시려고 이런 명과상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요.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능하게 하신다. 예. 단 우린 뭐가 필요해? 충성심만 있으면 돼. 예, 충성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충성만 하면 그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 이거 뭐 있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의 나나 우리 교회에 보면 근거가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 아닌 거죠. 전에 집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니까 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22장 41절.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와 그리고 강포한 자들과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너무 감사해요. 그 살다가 원수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맞닥뜨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 이게 참 행복이더라고요. 굳이 뭐 원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과 맞닥뜨리지 않는 거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 22장 33절 34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 발을 들어 올려주시겠다 그랬어요. 수치는 물러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띄우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임재 중에 그전에요, 발을 그렇게 들어 올려주시더라고. 여러 번 발을 막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비록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발을 들어 올려주신다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발을 들어 올려주시면 명성도 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